홍콩 온사람교회 식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인터넷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철로역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양명산장에 있는 한 숲속에 있습니다. 제 뒤에 물소리가 들리고 가끔 새소리도 들리는데 여러분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좁은 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난 크리스찬과 그리고 그에게 좁은 문을 열어주고 있는 선의, 영어로 번역된 책에는 굿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을 안내하면서 그 방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해석자, 이렇게 세 사람이 좁은 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두 남녀는 외사촌 간이었습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당시 사회에서는 외사촌 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성경 말씀을 자신들의 사랑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또래의 젊은 남녀가 누구나 하는 보편적이며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고난을 각오한 정신적인 사랑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자 주인공이 죽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죠. 앙드레 지드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독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철로역정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 시간에 들려드리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존 버년이 우리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아마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의 결론을 알고 계시는 분은 저자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독자에게 말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죠. 멸망의 도시를 떠난 크리스찬이 가까스로 좁은 문에 도착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선의가 좁은 문을 열어주면서 크리스찬을 환대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좁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의는 크리스찬에게 이제 앞으로 크리스찬이 가게 될 그 길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래전에 걸어갔던 곧고 좁은 길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굽고 넓은 길을 만나게 될 텐데 절대로 그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죠.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은 구원의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저절로 벗겨질 테니까 그때까지 견뎌내야 한다고 격려를 합니다. 선의의 격려를 받으며 헤어진 크리스찬이 잠시 후에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초상화가 벽에 걸린 한 방으로 안내를 하면서 그 초상화의 주인공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곧고 좁은 길을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는 한 방으로 이제 크리스찬을 안내합니다. 크리스찬은 그 방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내용하고
똑같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섰을 때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복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해석자는 이제 크리스찬을 또 다른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 방에는 서로 다른 두 소년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크리스찬은 그 방에서 욕망과 인내에 대한 교훈을 배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욕망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과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존 버년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욕망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인내를 위해 살 것인가? 매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한 벽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 벽에서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길을 끄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을 본 겁니다. 크리스찬은 거기서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의 수고 덕분이라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마지막 방에서는 철장에 갇힌 한 남자의 절망적인 고백을 통해서 성령을 회방한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막 잠에서 깨어난 한 남자를 통해서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결국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내던짐을 당하게 된다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난 방에서 당신에게 해준 모든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예,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고 크리스찬은 좁고 곧고 좁은 순례의 길을 계속합니다. 홍콩 원사랑교회 식구들 좁은 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가 마치 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복된 분들입니다. 철로역정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혹시 크리스천이 한 방에서 보았던 그 초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예,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믿음의 영원한 주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존 버년이 이 좁은 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곧고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굽고 넓은 길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곁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곧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좁은 문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주 예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불같이 활활 타오르며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아름다운 궁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